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28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형이 배고픈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이삭에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요, 형이 사냥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당할 때는 이제 좀 덜 화가 나는데 두 번째 완전히 당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시탐탐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내용인데 그 도망가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드시 고난은 과정입니다. 결과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과정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그건 과정이에요. 결과는 뭐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다윗의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이 절반을 넘게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녔다니까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 절반을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닌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전 세계가 알아주는 왕 중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초대교회 그 과정 보십시오. 너무너무 진짜 굉장한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노마 보고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은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보면요, 기도원 앞에 어느 기도원인데 기도원 앞에 가면 다 써 있어요. 고난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떤 데 교회도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무슨 고난이 축복의 문이냐,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성경을 알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힘이 있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런 이 엘리야가요 너무 힘이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요 죽기를 기도했다니까, 죽기를. 근데 그런 그거는요 전부 과정이었어요. 결과가 어떤 게 된지 아십니까? 결과가 에후라는 왕과 이제 후계자 엘리사를요 하나님께서 이제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7천 제자 숨겨놨잖아요. 저 도단성 축복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고난이 안 오면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사도 요한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밤모섬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이제 있었는지 몰라요.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화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결과 아니라니까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 16년형을 받은 거예요. 16년형. 그건 고난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왜 그러냐? 결과는 어떻게 됐냐? 16년 동안요, 계속 성경 말씀 읽다가 철로 역정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부동의 1위 베스트셀러는 뭐냐? 성경책. 지금도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2위가 뭐냐?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핸델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 핸델이 너무 어려움을 이게 당하다 보니까 날마다 맨날 술만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요, 자살 직전이었어요. 자살 직전이라는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5일 만에 쓴 작품이 뭐냐면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곡 안에 할렐루야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할렐루야 부를 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든지 전부 사람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지금도 일어난 이유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감동이 돼서 일어난 게 아니고 유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보고 여러분의 작품을 듣고 너무 성령의 감동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 버릴 정도로. 손흥민이가 진짜 멋있는 골 집어넣을 때 그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립박수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그 현실이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 같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만남의 축복과 함께하는 축복과 이 후대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그러면서 야곱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요. 첫 번째 만남이 이제 부부와 부모와 이 자녀라는 가정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가장 행복해야 될 만남이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이 없어가지고 거의 40%가 넘게 깨지는 가정이 많고요. 실제로 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억지로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사는 가정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조금 성장하면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진정한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업 직업 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다 행복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꽃시장을 갔거든요. 이게 목사님들 이게 꽃사지 한다 해가지고 꽃시장을 제가 갔었는데, 나이는 40대 한 중반? 이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출이 안 돼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남이 이제 만남이 중요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의 불행했던 가정의 만남도 학업, 직업, 산업이라는 사회적인 만남도 다 행복한 만남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니까. 죽도록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손톱 밑에 피가 나게 해도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버려야 돼요. 저도 역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가정의 만남도 사회적인 만남도 전부 불행했던 만남 같아요. 전부 불행했던 만남.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행한 가정의 만남도 불행했던 사회적인 만남도 전부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요, 이제 가장 축복된 만남이 복음 가진 전도자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 뭐였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배신할 수 없는 분이 세 분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만 얘기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을 인간인데 하나님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할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질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혔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배신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불행했던, 저주했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행복한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난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복음 또 시원찮은 중직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거의 사단의 놀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이제 놀기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없는 교회. 진짜예요. 왜 그걸 제가 알았냐면요. 제가 무당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유대인들 바글바글합니다. 사단이, 귀신이. 제가 저기 용전 사거리 건너편에 보면요, 홍도동 쪽으로 보면은 아주 센 무당 하나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무당이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온 무당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무당 한번 찾아가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개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여름이니까 문을 열어놓는데 이제 들어라 소리도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문 쾅 닫아버리면 뭐 어쩐 뭐 어제 저녁에 무슨 막 이렇게 꿈에 대문 앞에 십자가 보이더니 재수없다면서 문을 쾅 닫지요. 발부터 집어넣습니다. 못 닫게. 커피라도 한 잔 줘야지.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내면 되냐고. 들어가서 둘이 쳐다보고 5분만 앉아있으면요. 흑암이 싹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귀신이 내려가지고 머리 풀고 앉아있다가요. 완전히 진짜 예뻐요. 그 사나운 얼굴이 진짜 예쁘게 한 5분 되면 변해본다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앉으니까 딱 돌아앉더라고요. 자기는 저쪽 보고 나는 이쪽에 앉고. 계속 제가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에 불신자 상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딱 돌아서가지고 돌아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큰 오빠가 광주에 누구를 하더라고. 광주에서 거의 큰 교회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그 큰 오빠가 내가 이제 신병이 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는 귀신 떼내준다고 오라더래요. 근데 그 오빠 교회를 갔더니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뒤에 앉아 있는데 강단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귀신을 이 보문산에 가서도 보고 저기 계룡산에 가서도 보고 많이 봤지만 그렇게 많은 귀신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 그 강단 위에가 교회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처음 봤대.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완전히 율법적인 목사님이에요. 장로는 이러면 안 돼. 권사는 저러면 안 돼. 집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집사는 이래도 되고 권사는 저래도 되고 장로도 이래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귀신이 떠나갈 텐데 귀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이제 놀이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부모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후대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쌈박질하고 불신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중직자 이게 복음 가진 중직자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제가 그제 지구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진실하고 겸손하기만 해도 응답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응답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세거든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 버리면 사람 달라져 버려요. 누구든지 복음이 진짜 들어가 버리면 사람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나 그 목사님이나 촌사람이거든요. 촌놈이야, 쉽게 말하면. 촌놈들이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을 천하가 다 알아요. 복음 때문에 축복받은 거 지나나나 천하가 다 안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단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 저주 사단의 손에서 복음 때문에 벗어났잖아요. 인생 12가지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엄청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 때문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봐도 답이요, 목을 내놓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목을 내놓은 거 응답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목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목을 내놓은 게 아니고 목이 내놔져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한테 남길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역자들이 전부 다 목을 내놓는 그런 교회를 남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요,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지금도 생을 걸고 교회를 이제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운동, 캠프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이제 인생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어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인생을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캠프 운동에 올인하다 가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도 계속하고 이제 사역자 모임도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럴 텐데, 진짜 24시 기도팀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진짜 24시 기도팀. 왜 하나님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통성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냐? 기도에 불을 붙이라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라는 사인이에요. 실제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영적인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바람도 일시에 일어나지만요, 성령의 바람도 일시에 일어난다. 왜 그렇게 제가 이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성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진짜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이게 안 돼요. 언제 그게 되냐?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목을 내놓는 복음으로 딱 하나 돼버리면요, 저절로 그게 되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랬는데,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가 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삶에 대한 무한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눈치가 빨라요. 그 눈치로 알기 이전에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정 안 믿어지면요, 이제 극단적인, 이제 제가 이렇게 무속 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 꼭 무속인들을 얘기하는데요. 무속인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로 복채 조금만 주고 가서 조용히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한 1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 들어가면 딱 완전히 사납게 변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내가 무속인 집에 간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옛날에 이제 그 무속 가정인데 따라가고 싶다고 와가지고 신흥동에 딱 이렇게 딱 문 열고 계십니까? 하고 누시오 하고 문 탁 여는데 보니까는 무속인들 방에 들어가면 오강하고 밥상하고 걸레하고 뒤죽박죽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상호를 한 여자예요, 여자가. 머리까지 거기다 풀어놓으니까 얼굴이 우리 병석이 청년처럼 저렇게 커요. 거기다가 머리까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뉘시오 하고 문 탁 여니까는요, 진짜 우리 그 집사님이요, 뒤로 벌렁 까져버리고. 엄매! 그러면서 뒤로 이게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안 따라와. 다시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요, 가서 5분 10분만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 얼굴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나운 얼굴도 바뀌어버리더라니까. 가서 차 한잔 하는데 바뀌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세게 기도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누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것이고요, 감옥에 갈 때도 이걸 누린 것이고, 총리가 돼서도 이걸 누린 거예요. 그 증거로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이제 그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장을 맡긴, 이제 일을 맡긴 것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형통케 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나갈 때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왕이 될 때는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린 사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30번이나 당했던요, 이 바울 보십시오. 입만 열면 주 안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신서에만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가요 170번이 넘게 나와요. 이 서신서에만. 입만 열면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누렸다. 실제로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모든 족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 전 세계 후대들은요, 중독 시대, 이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 자살과 범죄 속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박수치고 우리만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 후대들에게 예배, 말씀, 기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오직 11장에 보면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에 성공 그 중심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 저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실제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남겨야 될 축복은요, 단 한 명이 남아도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 복음을 체험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기도를 체험하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체험하고 성경적인 전도 캠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원하셨던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 제자를 키우는 후대들을 이제 남겨서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축복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정말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 선교를 다 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재벌처럼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록펠러처럼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자 나라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7 나라에 알리투시 하나씩 세우는데, 아니 선진국에만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후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조 가지면은 충분하겠더라고요. 얼른 계산해봐도 1조 가지면 전 세계 237 나라에 알리투시 하나씩 다 세우겠더라고. 근데요, 재벌들은요, 돈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 해도 10조씩인데 뭐 할 말 없지. 그래서 누가 축복을 받느냐,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과 이 7명의 렘넌트를 보면요, 이 7명의 렘넌트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은요, 전부 다 저주처럼 보였지만은 결과는 전부 축복이었다는 사실. 지금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고난 받는 고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 절대 응답과 절대 목표를 확실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